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삶의 적용,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큰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 소망, 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도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벌써 3일장 치러서 지금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벌써 시신이 냄새가 난다니까요. 주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 계속 벌써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이미 장례 지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도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바램도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잠하라, 예수님 지금 설교하는데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음성이 주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가까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면 41절에 자, 그 소경이 벌써 소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소경에게 이렇게 먼저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기 전에 중심에 원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대감이 있냐? 너 진짜 주의 말씀이 능력을 행할 줄 믿냐? 너 안에 그런 갈망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 소경에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앞을 못 봤을 때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보고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지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보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고 살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로 그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쉬운, 일하시기 쉬운 사람은 누구냐?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은 일하시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자가 있을 때 그 중에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가셨는데도 못 일어서는 거예요. 너무 이제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니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누워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오래된 병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니? 너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니? 너 진짜 원하니? 라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반드시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자기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난 안 돼, 38년 동안 백방으로 다 알아봐도 안 됐잖아,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기대감이 없어, 난 불가능해, 난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마음을 접어버리면 주님이 역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과연 예배 시간에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38년 된 문제라도 나면서부터 소경됐을지라도, 그리고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이미 장례식을 마친 뒤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소망, 이 갈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기대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가 지금 만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낙심하지 마라. 자, 낙심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한쪽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그거 전적으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문제를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이게 모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게 해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해결 출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참 사울 왕에게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는 자기의 어려움을 딱 요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다닌다고. 여러분, 그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잡히면 죽는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들여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여 년 이상 광야 생활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주 자기에게 다가왔지만 이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부분을 참 잘 표현하는 구절이 시편 62편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그렇게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사망과 나 사이는 한 발자국밖에 없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지만 그 영혼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이 항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마음에 새록새록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소망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요나서 2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물고기 뱃속이니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니 소아액이 나와서 눈이 따갑고 눈을 아마 못 뜨고, 그리고 온 몸에 정말 따가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아액으로 주변 물고기들이 그 이제 소화된다고 그 악취가 얼마나 악취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큰 물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니까 이 고기가 불편하니까 온데 다녔기 때문에 멀미와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울까지 내려갔다고 자기가 표현하는 정도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내가 주의 성산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에도 낙심을 안 하는지, 그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물고기를 맹해서 토해내게 하고 다시 사명자가 되어서 니느웨 성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지금 환경, 처지, 여건에 놓여 있는 분도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엄청난 부분이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은 잔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 얻게 된 구절인데 너무 귀한 구절이죠.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땅 끝이란 더 이상 이제 내디딜 데가 없는, 완전히 나를 도울 리가 없고 위기 중에서 가장 극한 위기에 처한 그 백성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 상황에도 네가 땅 끝에 지금 있냐? 더 이상 너가 내디딜 어떤 걸음도 내디딜 곳도 없고, 너 더 이상 누가 너를 도울 자도 없고, 더 이상 기대감과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냐? 그러나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어떤 땅끝 같은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 마르다 그 동네 사람이 모여서 다 울고 통곡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다 눈물 흘리는 그 자리,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좌절과 절망이 깊게 드리워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니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유의 문제도, 아니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썩어 있는 모습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까? 그런 상황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 주님 말씀이 임할 때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벅찬데 침상까지 들고 가라는데 들어보니까 들리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 그 나인성 가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혼자 보고 소망 가운데, 아들이 소망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까지 키워놨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나 이제 무엇 위에 살아야 되냐, 정말 통곡하고 가슴 치는 그 나인성 가부 상녀를 딱 스탑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것처럼, 그것처럼 참 통곡할 일이 없고 절체절명이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일어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이 우시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다
이제 메고 올 정도로 완전히 온몸이 풍이 들어서 못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울지 않았어요. 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울지 않았어요. 해당장 딸 12살 소녀가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일찍 나이에 세상 떠났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울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울지 말라 그러더니 달리타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빛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면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천사와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마지막 때 오셔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다 일어나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천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믿는 자의 무덤에서 일어나라 하면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고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이 모두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세요. 자,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면 주님이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를, 믿음을 보기를 원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개입하시고,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하실 수 없는데, 오늘 돌을 딱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듣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레마로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고 했어요. 말씀은 똑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모래성을 바닷가에 가서 쌓아본 경험이 있을 것인데, 모래성을 쌓으면 한참 놀다가 보면 파도가 와서 또 그걸 무너뜨려 놓아요. 그럼 빨리 또 해가지고 또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또 조금 있으면 파도가 쳐서 또 없어져요. 이런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인생은 나름대로 1층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금방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파도가 와서 금방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또 가서 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1층 또 짓는 거예요. 또 어디 일 보고 또 오면 파도가 와서 또 쓸어가서 또 1층 짓는 거예요. 또 어디 일 보고 또 오니까 또 무너져서 또 1층. 이 사람은 계속 1층만 짓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의 변화가 없고, 누가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들 1층 집에만 사는 거예요.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신앙의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반응하면 그게 반석 위에 지어서 몇 층으로 저 롯데 월드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연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집은 끊임없이 나는 1층짜리만 계속 짓다가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이 답보 상태로 그대로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이 잘 살펴봄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순종은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는데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 헬라적 순종과 히브리적 순종인데, 헬라적 순종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순종하는 게 헬라적 순종이에요. 세상은 다 이 원리예요. 자기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은 히브리적 순종인데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근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어짐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면 여러분 순종할 거 몇 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의를 신뢰하고 순종해보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물을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을 떠서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 하지? 저쪽이 요구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갖다 주라 하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해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 물을 받아 먹고는 세상의 잔치 뒤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에는 더 좋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었다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포도주를 달라 할 때 물을 갖다 주라 할 때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고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는 걸 보면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돌을 옮겨 놓아 본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 먼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오면서 이분이 부활이고 생명 맞구나. 순종하면서 이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이 순종할 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난 나병이 들었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 부위에다 약을 좀 칠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이러면 뭔가 그럴 건데, 요단강에 씻으라니 그동안 좋은 맑은 물에 몇 번 씻어봤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어린아이 3살처럼 되면서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여리고성을 주님이 무너뜨릴 때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고 7일째 7바퀴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무너지면서 주님의 뜻이 계셨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 드리라고 하네. 그것도 태워서 바치라고 하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근의를 믿기 때문에 그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순종해 봤더니 순양을 준비하시고, 너가 이제는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나의 작은 머리에 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럴 때 순종해야 돼요. 5가지를 말씀할 때, 첫째, 여러분이 순종할 때 첫 번째,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다라는 말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갔을 때 그때는 내 인생을 내가 핸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지, 내가 능동적으로 가고 싶다, 내가 쉬고 싶다,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인생은 수동태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 방주에 키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방주는 떠가는 것처럼, 주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니까 양의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인도대로 가지가 열매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까지 로마서 4장까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포뉴마,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 인도하시는데 수동태로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그럼 우리를 이끄시는 첫 번째 방법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큰 소리가 나도 거기 주님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도 거기 계시지 않고, 천둥이 벼락이 쳐도 거기 주님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주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아래에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들리게 돼요. 첫 번째, 그분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중심을 가졌을 때만이 들리는 음성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데 내가 진짜 그 음성을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일 때만이 들리지, 세미하기 때문에 고만 여러분이 마음을 쏟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을 딴 데 두면 절대 세미한 음성은 안 들려요. 마음을 주의 음성 듣고자 주님에게 마음을 쏟아야 돼. 마음을 쏟아서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진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의 음성 내게 들려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님이 말씀하심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음성이 들렸어요. 갈멜산으로 가라,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은 세미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지만 그 음성 듣고 따라 나갔을 때는 엘리야는 엄청난 강력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미한 음성과 같은 동의어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큰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고 세미하게 귀 기울일 때 겨자씨 같은 작은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고 생각을 주는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역사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고 영이 맑은 가운데 성령께서 양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겨자씨 같은 믿음 주실 때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이 훈련이 잘 돼야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가는 이분이 잘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이 전쟁 나간 그 전장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이방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모독하는 걸 사울 왕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들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데, 왠지 내 마음에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게 굉장히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는 주님이 강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내 마음에, 이상하게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오실 때 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 내게 왠지 모를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때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허락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라고 종종 말씀하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의탁하고
이런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의지하면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허락하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600명의 그 장막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다음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뒤쫓아 가리이까? 그때 주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뒤쫓아 가라. 여러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은, 주님이 주시는 이제 그런 소원은 반드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은 순종하면 능력, 그 영어 성경에는 to will and to do, 주님이 주시는 뜻은 순종하면 to do,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뒤쫓아 가리까 하니까 그래, 뒤쫓아 가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허락해서 뒤쫓아 가서 결국은 그들을 멸하고 다 가족들을 찾아온 것처럼 기도하면 허락해 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제일 잘했냐면 다윗이 참 이 부분을 잘했어요. 다윗의 주특기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인데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항상 주님께 여쭈어 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항상 물으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올라가라.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를 의지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 이런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하면 행할 힘까지도 주시고 거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락하신 믿음 따라 움직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먼저 구주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도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은, 이게 의지하면 허락하시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의지하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크게 생각하고 된다고 상을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큰 꿈을 가지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분에 넘치게 많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부도가 나서 이단에 팔리고 경매로 나가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빚을 많이 내가지고 너무 예배당 크게 지어서 망한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무조건만 믿음이라고 하면서 크게 시도해가지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경매에 나가고, 그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라. 여러분, 무조건 크게 생각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는 이 허락하시는 그 교회에게,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럴 때 순종해야 돼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원한다. 누가복음 7장에 평안히 가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기 하남의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예배당을 너무 이제 크게 짓고 빚이 너무 많은 이제 빚 때문에 부담이 되어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막 이분뿐 아니라 교회 중직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2금융권, 그 이제 마을에 있는 금융권에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30년 동안 이자만 갚아도 되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만 형편되는 대로 천천히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 이제 조합장이 이제 떠나고 나서 왠지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무 없어서 결국은 전화를 해서 그만 우리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캔슬을 했대요. 그런데 그 뒷주에 성도님들이 하여튼 반응을 해서 그 주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6억이나 되는 헌금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그 위기를 넘기고 순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누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왠지 마음이 평강이 없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 여러분은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모든 요새 이 발령이 2년마다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은데, 그럼 도시에 있으면 한 번은 시골에 변두리에 갔다 와야 돼요. 초등학교, 이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일 때 교사이신데 아직은 어린 자녀도 있고 가족이 다 서울에 있는데 외진 지역으로 시골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고 주말마다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딱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교육청에 누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돈을 쓰면 도해지로 금방 발령이 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 50만 원인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있을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이분을 보내고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전화를 바로 해갖고 안 되겠습니다, 전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캔슬을 했대요. 근데 그것이 시골 초등학교마다 발령 날 때마다 가서 그렇게 위기에 처한 교사들에게서 그게 대서특필이 되고 신문에 나와서 대형 사기 사건이었대요. 온 데 다니면서 그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도해지로 그렇게 빨리 발령 나게 해주겠다고 몇십만 원씩 받아 챙긴 게 수십 건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딱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여러분이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마지막 5번째로는 어떨 때 순종해야 되냐? 이처럼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소원을 주시고 허락하시 해주시는 믿음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저렇게 은혜 주실 때는 빨리 여러분이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했어요. 2달란트 5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5달 더 남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바로 해야 순종할 수 있지, 마귀는 차차 해라,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항상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면 순종은 못합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성령이 깨달음 주실 때, 세미한 음성과 허락한 믿음과 거룩한 부담감과 마음의 소원과 평강 주실 때 여러분이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옛날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동구밖에서 우물을 길러 먹고 또 거기에 수도 하나 해갖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해서 이제 물 받아 먹은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것이 뭐냐?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앞에 5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행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계기,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캐치하는 단계, 그리고 정말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그걸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여러분은 한 바가지 붓고 이 펌프질을 했는데 물이 끝없이 여러분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고 레마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그래서 대단한 거고, 순종하는 인생이 얼마나 그래서 복된 인생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올 한 해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고 새 간정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